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2절 그리고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22절과 23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룹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민수기 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의 등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또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부르시며 그에 따른 정결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등불에 관한 규례 그리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심을 통해 우리는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서 지키게 하신 절기 중에 유월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신약에서 바울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수천 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유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우리는 시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역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유월절을 처음 지키는 이스라엘은 과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역사의 중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뭇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다, 역사가 흐른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대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분의 주권과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평안함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출애굽 2년 1월 14일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 중에 상을 당한 자가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함으로 얻은 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들은 모세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유월절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을 모세가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구원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다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모세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1월이 아니라 2월 14일에 이들이 정결함을 얻은 후에 유월절을 별도로 지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2차 유월절을 다시 열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의 은혜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은혜의 절기를 지키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유월절의 핵심이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성막을 세운 날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이것이 밤에는 불 모양같이 나타나서 덮었으며 낮에는 구름이 되어서 백성들을 앞서 인도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백성도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도 행진하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규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무르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 기간은 이틀, 한 달, 혹 1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 계획이나 지도자인 모세의 시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들이 머물렀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행위였고, 이 광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을 학습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9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배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포용하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토로합니다. 왜 이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는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구원 가운데 있다라는 소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긍휼히 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냥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그들의 목숨을 잃음으로 하나님은 한 달 동안 정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 품을 내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곁에 머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시간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에 늘 시간에 쫓겨 삽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도 부리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잦은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죠.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한계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의 무언가를 쫓겨서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보물과도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시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매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충실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에 구애받거나 시간에 쫓겨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히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